자, 오늘 9월 16일 아침밥 묵상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자, 여러분, 제가 다윗의 시글락을 분명히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시글락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바른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가 갖고 있는 구분 진리, 그리고 피난, 도망친 그 장소가 바로 시글락이었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지 못한, 바르지 못한 다윗의 습관들이 나와서 그것이 분명히 안 좋은 곳이라고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 해석이 맞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제가 제 본문에다가 색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화살표만 해놓고 밑줄만 걸어놓고, 그래서 저 여러분하고 형광펜 가져오셨죠 다들? 네, 제가 하면서 여러분 같이 색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드디어 이제 사울과 또 이 블레셋 아기스와, 그리고 아기스와 함께 살고 있던 다윗이 지금 전쟁이 지금 일어나기 일보 직전인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다윗이라는 왕은 이스라엘의 지금도 뭐 잊을 수 없는 왕이잖아요. 정말 엄청난 왕인데, 그 왕이 한때 블레셋 편이었다고 하시면 믿으시겠어요? 그죠? 그 왕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블레셋과 한편이 돼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치려고 함께 전쟁에 나왔다고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참 어이가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 같으면 뭐 핍박으로, 그죠? 망명은 가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죠? 뭐 감옥에 가고, 그래서 민주의사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봤는데, 뭐 만주로 가가지고 뭐 독립운동을 꿈꾸고 뭐 이런 거는 봤는데, 만주로 가서 중국과 함께 여러분 이 나라를 뭐 죽이려고 쳐들어온다, 이런 거 못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지금 다윗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좀 한번 그려보면, 자, 길보아 쪽에는 사울군이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고요. 그리고 아벡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블레셋이 아기스 군대가 진치고 있다가 이제 출전을 하는 겁니다. 맨 먼저 누가 나갑니까? 방백들이 막 1,000명, 10,000명씩 이끌고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엔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왕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왕은 뒤쪽에 있잖아요. 근데 앞에 방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 옆에 누가 있냐면 다윗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 600명 아시죠? 그 600명과 다윗이 아기스의 왕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왕 옆에. 왕 옆에니까 이스라엘 군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블레셋 군이 있고 그 앞에 이스라엘 군이 있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블레셋 군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앞에도 이스라엘, 뒤쪽도 이스라엘, 그죠? 그런데 그 왕과 이스라엘 군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완전히 블레셋이 포위된 상황을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게 왜 포위된 상황이냐면,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사람은 겉이 그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은 뭐가 진짜 그 사람이에요? 예, 그 속. 그래서 여러분 그 속의 의도, 그 속의 의중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겉으로만 계속 교제하다가 진짜 결정적인 사건에 그 사람의 속의 의중이 어떤지를 알 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인 줄 아는데 아니로구나. 진심으로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확인할 때 우리는 실망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상황이 지금 아기스에게 왕이여 왜 저에게 왕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허물을 보인 적이 있나이까? 왜 주의 원수와 함께 내가 싸우지 못하게 하나이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정말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기서 전쟁이 붙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다윗이 자기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거기서 바로 아기스 목 따고, 예? 맞죠? 블레셋 가운데 해서 하고. 예. 그래서 어떤 이게 겉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이게 속의 전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사실은 겉의 전쟁이 아니라 속의 전쟁인 거죠. 그 속이 확인이 안 되니까 여러분 힘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서로 간에 힘든 이유가 뭐예요? 그 속이 확인이 안 되고 그 속이 나와 다르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람의 전쟁은 늘 속의 전쟁이에요. 겉으로 만나서 밥 먹고 겉으로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겉으로 만나서 교제해도 결국은 뭐와 뭐가 만나냐면 그 사람의 속과 그 사람의 속이 만나니 진짜 하나님의 사람과 진짜 말씀이 목적이 아닌 사람과는 늘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함께 할 수 없구나. 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 산다 할지라도 다윗의 속은 안 변합니다. 왜냐? 그가 그동안 하나님과 쌓여진 그 이름 때문에 그리고 그의 마음 때문에 그 속은 바뀌어질 수 없는 겁니다. 분명히 겉으로 드러난 시글락은 다윗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속까지 바뀌지 않고 다윗은 항상 무엇에 대한 열망이 남아있는 사람이냐면 1년 6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속에는 항상 그 주가 남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속에 누가 계신지, 그죠? 그게 중요한데 그 속에 그 주를 향한 그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사람도 한때 1년 6개월 동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을 잠시 떠나서 그렇게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이 모습도 우리가 확인해야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자유를 위해서 도망친 게 아니죠. 살인의 위협 때문에 지금 도망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의 마음은 언제든지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을 때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때 제가 마포 거성 빌딩에 있는 삼영열기라고 주식회사에서 이제 기계 설계사로 제가 취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공장이 어디에 있었냐면 검단이라는 곳에 있었죠. 그때 바로 옆에 있는 이 검단은 그냥 허벌판이었고요. 다 포도밭이었습니다. 도로도 포장도로가 거의 없었던 곳이 그때 당시에 검단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설계사들은 반드시 현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도면을 그리면서 설계를 하면서 기계를 설계하면서 반드시 현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린 그 코일이 어떻게 생겼고 이것과 이것이 G7 어떻게 억지 끼워 맞춤이 어느 정도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생산직 노동자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하고 이렇게 하기 있기 때문에 이제
중고등부 회장을 했던 저는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주일날에도 일을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검단 저쪽에서 어떤 교회인지 지금도 참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이제 이 종소리가 울리잖아요. 땡, 땡, 땡.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중고등부 회장이었는데 내가. 그 아련한 마음. 그런데 그 바쁜 생활, 힘든 생활, 또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또 거기서도 세상적인 삶을 거기서도 좀 살고. 그러면서 뭐가 그리워?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리운 거예요. 그렇게 제가 떠나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지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고지고대로 이걸 들으면 안 되고 다윗 속에는 이런 걸 누가 아냐면 바로 블레셋 사람의 속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속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속은 다윗이 이렇게 오랫동안 자기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스가 증언했잖아요. 함께 있으면서 내가 그의 허물을 본 적이 없다. 왜 그러느냐? 그런데 그 방백들의 속은 다윗의 속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속을 이렇게 내비치죠. 내비치는 게 뭐냐면 그가 무엇으로 주와 화합하리이까? 자기 부하들의 머리로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은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가 무엇으로 다시 주와 화합하리까? 자, 본문 잠깐 비춰봐 보세요. 자, 이 장면이죠.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뭐예요?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자 여기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라 그랬죠? 다시 화합하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다윗은 다시 그 주와 화합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지만 다윗은 다시 그 주와 화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머리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윗의 머리가 죽고 다윗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 이런 것이 죽고 다시 그 주와 화합하리라라고 하는 뜻이죠. 자, 한번 본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줄거리 살펴보세요. 자, 아벡에 모였죠. 자, 이스르엘, 자, 셈 곁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진치고 있어요. 이제 길보아 전투 그쪽인데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등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나가고 봐봐요. 다윗은 어디 있어요? 다윗은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어디에요? 그 뒤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 지금 정확하게 딱 지금 블레셋 포로가 된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안전하지 못한 형태가 만들어지면 블레셋이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블레셋과 다윗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이런 정말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이들은 다윗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들의 속은 다윗과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속이에요.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밥 먹고 웃고 뭐 사랑해요 별짓을 다 해봤자 자기가 죽게 됐을 때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고 그가 보여준 그 모습이 정말 그 속에 그의 진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어지자 블레셋 사람의 진짜 속마음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자, 여기서 분명히 히브리 사람이라고 가르죠. 히브리 사람과 블레셋 사람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자, 그 뭐라 그러냐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무엇을 하려느냐?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지금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지금 얘네들이 여기 나와서 지금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믿는다는 거 못 믿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기스만 변명을 해요. 변호를 해줘요. 야, 나와 함께 여러 날 여러 해로 헤로데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나. 그러니까 아기스가 허물을 느끼지. 아기스는 자체가 마술사고 아기스는 자체가 악인이잖아요. 악인이 볼 때 허물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기스에게 아기스는 지금 불이잖아요. 그 불이와 함께 어떻게 해요? 진짜 잘 지낸 거죠.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불의와 함께 잘 지낸 모습.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을 블레셋 방백들이 이제 여기서 막 너무너무 이제 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속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죠? 왜?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싸울 수는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확하게 다윗을 알죠.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그러니까 여기서 주라고 하는 건 사실 사울을 얘기하는,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글락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떤 꼬부라진 진리에 대한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주와 화합한다는 것은 그 사울과 화합한다는 얘기. 사울은 화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머리를 쳐서 내 주 왕이여, 내가 당신하고 다시 이렇게 충성을 맹세했으니 나를 이제 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할 줄 안 거죠. 왜? 서로 관계가 안 좋으니까. 머리를 갖다 바치면 그 왕에게 공을 세우면 사울과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걸 염두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 사람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속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투사를 하고 이렇게 넘겨짓기 잘하시잖아요. 네가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의 속인 거예요. 상대방은 너무너무 황당한 거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 내가? 나 아니야. 그런데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그 사람의 속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속이 어떤 속인지 금방 다 들통이 나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자, 그러면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또 제가 이제 이 본문이 어떤 뜻인지가 딱 제가 잡힌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춤추며 노래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왜 지금 시글락에서 왜 이 아기스와 함께 전쟁에 나오고 있느냐. 그죠? 그렇게 하던 그 다윗이 지금 어떻게 블레셋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이런 모양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이 잘못된 거죠. 왜 제가 시글락을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맞냐면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침노라는 단어가 화요일 본문이네요. 자, 화요일 본문에 보면 이제 시글락이 침노당했다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제 내일에는 이제 시글락이 다 불타버리거든요. 그래서 시글락을 아말렉이 침노했다는 단어를 다윗이 썼던 침노했던 단어하고 똑같이 쓴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의 전쟁이 아니라 그 다윗이 피난해서 도망쳐서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했던 바로 그의 삶을 이렇게 단적으로 내일 보면 그 침노라는 단어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기스가 네가 정직해서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 그죠? 그러니까
아기스의 눈에는 다윗이 뭔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악인의 눈에도 잘못한 게 없고, 그죠? 그리고 악인이 그런 평가를 하고 악과 함께 그렇게 살았는데 악이 인정을 해줬다면 다윗은 정확하게 불의에 정확하게 딱 잘 맞춰서 살았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아기스의 말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봐봐요. 이 뒤는 평안히 돌아가라. 그죠? 그러면서 말은 이렇게 하죠. 내 주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내 주의 여기서 주는 누구냐면 아기스거든요. 이제 아기스를 주로 모시고 살고 있는 다윗의 모습. 말도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나 그 속은 사실 바뀔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는 알죠. 그래서 여기 봐봐요.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하다. 이 뒤에는 이런 말들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너는 언제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시에 모인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요것 때문에. 자, 그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맞죠?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 생활을 하던 사람이 점점점 가다가 어떤 환경이 있겠죠. 그 환경은 정말로 어떤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면 좋겠지만 인간의 연약함과 그죠? 인간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좀 적당히 타협을 하고 그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어떤 여러 가지 모든 환경이 다 여기에 사실은 시글락에 속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런 상황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네가 내 머리 드는 자로 내가 삼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과 함께 있는 게 위험할까요? 아니면 아기스와 함께 하는 게 위험할까요? 겉보기에 위험한 건 사울과 함께 하는 게 위험해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진짜 위험한 건 아기스와 함께 사는 이 시글락이 더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침노라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인데 떠나 있는 상태에서 자기 나름대로 환경을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진짜 위험한 모습인 거예요. 적이 이렇게 아예 있으면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막 살려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그죠? 막 쫓아오면 막 더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런 환경은요, 오히려 더 은혜예요. 맞죠? 그런데 위험이 사라진, 그죠? 어떤 뭔가 잘 지내고 있는, 그죠?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그죠? 블레셋 땅에서 아기스와 함께 그렇게 서서히 사람은 개구리 죽듯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의 꿈,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 그죠? 그가 가야 할 길, 그죠? 그러한 것들이 점점 퇴색해지고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중에 되겠어요? 시글락의 군주로서 그 삶을 만족하며 그냥 살고 있겠죠.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너 여기서 만족하며 살면 안 돼. 네가 가야 할 곳은 이스라엘의 왕이야. 맞죠? 여러분 성읍의
촌장이 되길 원하세요? 아니면 나라의 왕이 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물음이 밑에 깔린다고 그러면 다윗에 있는 위치는 정말 옳지 못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위험이 없어요. 아기스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가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이 아기스와 살고 있으면요, 죽는지 모르고 죽는 거예요. 이런 삶을 계속 살면서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아기스에서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과 함께 있다가는 후일에는 내가 반드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처럼 아기스에 있었을 때에도 여기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진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거기서도 했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1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다윗의 마음에는 이렇게 살다간 내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했고, 지금 아기스와 함께 지금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지금 전쟁에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다윗이 진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을 죽였을까? 아기스를 도와서, 그죠? 그 사울의 군대와 싸웠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또 찾았어요. 저는 싸웠을 거라고 봐요. 그만큼 시글락이 무서운 곳이었던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상황을 만들지 않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나가서 싸웠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과 한판 전쟁을 치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법에서 폭행을 할 때 내가 때리지 않아도 그 일당도가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만 있어도 이게 집단 폭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옆에서 이거 있잖아요. 얘는 때린 게 없어요. 근데 옆에 있는 그 애들이 몇 명이 애들 때렸단 말이야. 그 옆에서 이것만 해도요 집단 폭행인 거예요. 이렇게 아기스와 함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예요? 다윗은 잘못된 사람인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다윗에 대한 그 선한 생각들이 아예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람의 그 속이 그럴지라도 사람의 이 환경과 그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바뀔 수 있고, 이렇게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물의 방향이 이렇게 틀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나는 그렇게 될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싸움에 나가고 있는 다윗을 막은 건 뭐예요? 뭐가 막죠? 방백들이 막는 거예요? 누가 막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공의로 살고 신실로 살아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공의는 그렇게 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다시 원위치로 바로 잡으신 분은, 시글락을 불태우신 분은,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분은 누구예요? 다윗은 자기 의지가 하나도 들어간 게 없어요. 그냥 전쟁에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반백들이 길길이 노하고 날뛰어서 아기스도 지금 어쩔 수 없이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시글락에서의 삶을 주님은 쭉 보면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죠?
그런데 얘가 다시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다시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그죠? 그냥 거기에서 눌러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점에 누가 등장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등장을 하셔야 돼요. 여기 선을 넘게 되면 다시는 못 돌아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방백들의 속 마음을 일으켜서 아기스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돌아가라고 지금 주님이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올바른 길 끝까지 갈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글락은 불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글락에 담겨진 교훈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끝까지 곧은 길, 바른 길을, 우리는 사울이 없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정말 그 상황이 내 믿음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힘이 부족해요. 여러분 마음은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은 얼마나 여러분 선하고 얼마나 바른 방향입니까? 그죠? 여러분이 오늘도 그렇게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살다 보면 믿음으로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나는 약하고 그런데 환경은 나를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그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힘이 없기 때문에 시글락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글락으로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은 거기서 자기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공의와 신실로 나를 지키실 것이에요. 분명히 말을 했죠. 그러면 힘이 있으면 광야에서 그렇게 거기서 살아야지. 그죠? 그런데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힘이 없는 거예요. 누가 잘못된 길인 줄 모르나요? 아니 누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누가 몰라? 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게 그건데, 그죠? 그런데 되던가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죠. 바른 대로 본인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한번 살아봐요.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평지 신앙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지 신앙이 있는 거예요. 산지의 신앙으로 왜 못 올라가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 그 힘이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우리는 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완전하게 살고 싶으시죠? 안 그러세요? 온전하게 살고 싶으시죠? 되던가요? 그 완전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요. 그죠? 지금 몇 년 기도해 왔어요. 되던가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글락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글락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키는 건 누가 개입을 하는 줄 아세요? 주께서 개입을 하셔서 환경 자체를 어떻게 해요? 순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내 계획과 또 내 방법과 내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걸 이루려고, 난 이걸 순종하려고 막 이렇게 가는데 안 되니까 주님께서 뭐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나는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아기스 편에서 싸우고 싶어도 환경이, 내 속마음은 그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지 않아서 상황을 돌리고 환경을 돌려서 뭐예요?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건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그 습관의 자리, 그래서 거기에서 이러단 죽겠구나 지도 모르고 그렇게 눌러붙어 앉아있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환경을 다 만들어서 가야지. 그러면서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진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블레셋
방백들이 했던 말이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게 뭐예요?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본문 보세요. 방백들이 노하면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블레셋의 대적으로 네가 살아야지. 주의 메시지죠. 그 또 한 가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너 주님과 다시 화합하고 다시 살아야지. 시글락에서 나와서, 그죠? 이 머리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네가 그동안 네 머리로, 네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 너의 머리를 잘라서 베서 네 주와 다시 화합해야지. 시글락에서 살지 말고. 그죠? 주의 메시지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뭐예요? 너는 누구야? 사울이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 아니냐? 그 다윗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본문과 똑같은 상황을 겪은 저는 이 본문을 맞닥뜨리면서 얼마 전에 주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의미가 뭐냐? 그죠? 내가 시글락에서 머물고 살고 있는데 지금 주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내가 맞닥뜨렸어요. 그럼 나는 뭐라고 들리겠어요? 너의 주와 다시 화합하라. 너의 머리를 자르고 네 주와 다시 화합하라. 네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바로 그 자가 아니냐? 네가 처음에 아파트 교회에서 어떻게 묵상을 시작했냐? 너 거기서 어떤 경건을 가졌고 너 거기서 어떤 거룩을 가졌냐? 근데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은 너의 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머물러 있는 이곳은 네가 시글락이 아니냐? 네가 다시 네 주와 함께 다시 화합하라. 네 머리로 해라. 네 머리를 잘라서 해라. 다시 돌아가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렇게 골리앗을 베고 싶었던 그 열망, 네 자신을 죽이고 싶었던 그 열망을 갖고 있는 그 동복이로 돌아가라 라는 메시지로 저는 이거를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실제적이지 않아요? 응? 여러분 제 삶의 속속들이 내 마음의 갈등을 여러분 모르시기 때문에 저처럼 그렇게 강렬하게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강력하게 들려요. 그렇게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또 너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너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으로 네가 다시 돌아가라. 그죠? 여러분 너무너무 시글락과 어울리는 말들이 이 방백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그 주와 다시 화합하라. 네 머리로 해라. 그리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 어디 갔냐? 그곳으로 네가 다시 돌아가라. 그죠? 그래서 내일 시글락 성읍은 다 불탑니다. 즉 다윗의 자리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던 다윗의 자리는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졌는지는 확인이 안 됐어요. 어쨌든 시글락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거예요. 한번 그것도 재미일 거예요. 다윗은 시글락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제가 예상은 시글락에서 다시 가드, 가사, 에글론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이 불타면서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과 아내를 다 빼앗기면서 다윗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그 애굽 사람, 병든 버림받은 애굽 사람 한 사람이 그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을 들으면서 자기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죽였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 생각이 나겠죠. 이렇게 많은 가르침들을, 그의 습관이 왜 잘못됐는지, 자기가 죽였던 그런 애굽 사람 한 사람, 그 이방인 한 사람에게 도움을 얻으면서 다윗은 다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기스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이제 딱 깨닫고 시글락을 버리겠다고 딱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평안히 돌아가라. 그리고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주 왕의 하나님의 원수 블레셋과 이제 다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 전령이라는 건 뭐예요?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편에서 그러한 올바른 설교자로, 바른 지도자로 네가 그렇게 돌아가라. 맞죠? 하나님의 전령.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밝거든 곧 떠나라. 그래서 다시 내가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시글락을 버리고 선한 하나님의 전령과 같이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깨끗함,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그렇게 사랑스럽게 그런 자로 내가 다시 일어나서 살아야 되겠다. 아멘. 그렇게 제가 묵상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7시에 번개를 쳐보니 좀 피곤하긴 하네요. 내일은 한 8시 정도에 칠게요. 푹 주무시고. 번개를 친 이제 원인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탁 기도하고요. 기도 쫙 하고 또 이렇게 오늘 하루를 정말 이제 시글락을 다 불태워 버리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니 우리 조원박 교회를, 여러분의 지도자를 주께서 이렇게 선하게 이끌고 가고 계시니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하나가 되어서 다시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바로 그 다윗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돌아가셔서 우리의 시글락을 주께서 불태우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시글락을, 우리가 꼬부래진, 비뚤어진, 우리가 정확하게 계명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내 생각인, 내 마음의 정의였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우리가 다윗은 만만이로도 하던 바로 그 다윗으로 여러분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